할렐루야. 오늘은 다시 번성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와 집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만, 어느 날 한 가정에서 아빠가 회사에서 해고가 되는 바람에 생활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집을 비우고 이제는 잠시 바깥으로 나가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루 저녁에는 아빠 되시는 분이 가족들을 모아놓고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해고가 되고 어렵게 되어서 당분간 우리 가족이 떨어져서 살아야 될 것 같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내는 애써 눈물을 감추며 물어보기를, 여보, 그러면 아이들은 어디로 보내줘? 라고 묻자 아빠는 애들은 당분간 외갓집으로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소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내는 다시 묻기를,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나요? 라고 하자 아빠는 다시 대답하기를, 당신은 친정에 가 있구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하고 아내는 다 어디 가 있습니까? 친정으로, 외갓집으로. 그죠? 이 말을 들은 아내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우리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당신은 어디에 가 있게요? 예, 아빠가 이렇게 대답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당분간 처갓집에 가 있을 예정이요. 다 어디 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처갓집에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처갓집에 얹혀서 당분간 조금 이 어려움을 피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또 영적으로나 믿음적으로도 침체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좋을 수만이 없는 게 우리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마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왔는데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거나, 내가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는데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이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막상 꿈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돌아와 보니 70년이 지난 고향은 옛날에 자기들이 알던 고향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읍,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아름다운 성읍은 온데간데 없이 다 무너져 버렸고 다 폐허가 되어 버렸고, 심지어 자신들이 가장 의지했던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다 무너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요. 어떤 말씀이냐?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며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폐허를 보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를 번성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회복해 되고 번성케 되는 약속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에 감격이 넘쳤을까요?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고 감사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라기 오늘은 이 말씀을 살펴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번성케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면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비가 오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우리처럼 사시사철 비가 오는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금도 비 대신 눈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풍족한 물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메마른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진 않습니다만, 하지만 10월과 11월 사이에는 이른비라고 하는 비가 내려서 곡식을 씨를 뿌릴 수 있게 해주고요, 또 3월부터 4월까지는 늦은 비라 해서 이 비가 와서 곡식을 자라게 하고, 그리고 그 곡식이 자라서 추수하게 해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비록 우리나라처럼 비가 풍족하게 오진 않지만 곡식을 심을 때는 비가 오고 거둘 때도 비가 와서 곡식이 자라게 하고 거둘 수 있게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0월이고 11월이니 당연히 이른 비가 오지 않겠느냐? 3월이고 4월이니 당연히 늦은 비가 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나와 이 비를 달라고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영국의 섬유 산업이 한참 발전할 때 그 직물 공장 중에 들어갔더니 그 입구에 이런 말이 붙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말이냐? 실이 엉키면 무조건 공장장에게 보고하세요. 어느 날 그 공장에 입사한 여공 한 사람이, 직원 한 사람이, 여공이 작업을 하다가 실이 엉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걸 자기가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했는데 하면 할수록 더 엉켜가지고 난주께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만큼 엉켜버린 거예요. 그때서야 그녀는 공장장에게 달려가서 보고합니다. 실이 엉켜버렸다고. 그러자 공장장이 그러냐고 쫓아오기보다는 먼저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즉시 보고하지 않았냐고. 분명히 꼬이면 먼저 보고부터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냐. 그랬더니 이 여공은 겁먹은 표정으로 말하기를, 공장장님, 저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라고 하자 그 말을 들은 공장장이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먼저 나에게 와서 보고하는 것이요, 당신이 꼴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당신이 와서 보고하는 것이요, 그래야 더 큰 어려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난리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는 또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이 당해야 기도합니다. 문제가 생겨야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당연히 봄비가 올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하루에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부탁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마가복음 1장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하루 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무슨 일을 먼저 하셨습니까? 맨 먼저 일어나서 이빨 닦고 화장실 갔다 오다가 신문 보고 그러셨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의 하루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기도로 시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시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는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삶을 놓지 않았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요, 시편 말씀에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시편 5편 3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하루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침에 주께서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오니, 아침에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또 시편 143편 8절 말씀에서 다윗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여, 내가 아침을 깨우며 기도하오니 내 다닐 길을 알게 하옵소서. 내 길을 인도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승리해 주신 승리를 간증하며 살았던 다윗, 그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했느냐? 아침을 깨우며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수기를 위해서 적은 글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만, 미국의 한 가정에 초등학교를 다니는 꼬마가 잠들기 전에 꼭 신발을 침대 밑으로 던져놓고 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가 물었다고 합니다. 얘야, 왜 저녁에 잘 때마다 신발을 침대 안으로 던져놓니? 누가 안 가져가? 그럼 다시 아침에 가려면 그 신발 꺼내려면 고생해야 되지 않니? 그러자 아들이 한 얘기가, 엄마, 그건 아침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묻습니다. 아니, 아침에 기도하는 거하고 신발 그 속에 집어 던져넣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니? 하자 아들이 그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엄마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침대 밑에서 신발을 끄집어 내리면 무릎을 꿇어야 하잖아요. 그 무릎 꿇을 때 아침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냥 신발 놔놓고 있으면 신고 가버리면 기도하지 않겠지만 그 신발을 꺼내려고 무릎 꿇을 때 자기는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소년을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그냥 일어나자마자 습관처럼 화장실 갔다가 아침 먹고 출근 준비하려고 바쁘십니까?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의 아침을 하나님 앞에 만져나 엎드려 기도하는 일로 시작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교회가 멀어서 가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집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 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실 은혜를 구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위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로 도우시며 함께 하신 은혜가, 하나님 앞에 위탁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해 보면요,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외워야 될 말씀이죠. 시편 46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도우시는 게 아니라 새벽에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도우심을 시작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간증이요 기쁨이요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또 하나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인하여 절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을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요구하시느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와 동행하시며 회복하여 주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흔히 세상의 학자들은 말하기를요, 세상에는 기쁨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인 기쁨인데요, 이것은 욕구 충족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내가 갖고 싶었던 것 갖게 되고 내가 사고 싶었던 것 사게 되면 그 오는 기쁨입니다. 여러분도 좋아하는 옷을 사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또는 특별히 갖고 싶었던 것 갖게 되면 기쁘지 않습니까? 이런 기쁨이 첫 번째 기쁨이고요. 두 번째 기쁨은 뭐냐? 철학적인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깨달을 때 오는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궁금했던 것 깨닫게 됐을 때 또는 비록 손실을 보았지만 지나고 보니까 이게 더 큰 손해를 볼 뻔한 걸 막게 됐을 때, 내가 100만 원 손해볼 걸 많은 손해보고 말았을 때, 아, 참 감사하다라고 깨닫고 기뻐하는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만, 하지만 믿는 성도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기쁨이 단순히 물질적인 기쁨, 단순히 철학적인 기쁨에 머문다고 한다면 이는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즐거움은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고, 세상 사람과 다른 우리의 성도들이 이런 기쁨에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하박국 3장 말씀해 보면요, 남유다의 선지자였던 하박국은 그의 즐거움을 고백하고 있는데, 하박국은 무엇에 즐거워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화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비록 나에겐 세상적인 기쁨은 없지만, 세상적으로 내가 기뻐할 일이 별로 없지만, 하지만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 세상적으로 남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기뻐할 텐데 왜 그것이 없는데도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건 물론 하나님만 계시면 나머지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 부어주시면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도 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하박국 선지자가 더 기뻐했던 이유는 뭐냐? 그의 마음속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톤을 아실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 리빙스톤의 일대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조국인 영국을 방문했을 때, 이때는 리빙스톤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기 위해 나왔다고 합니다. 많은 환정인패가 리빙스톤을 환영하며 훌륭한 위대한 성인이라고 막 이야기하며 아프리카의 성인이라고 칭송할 때, 그는 그런 칭송을 듣다 말고 손실을 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는 그런 칭찬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칭찬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결코 한 번도 헌신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같이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아프리카라는 땅에 가서, 오지에 가서 생명을 걸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어떻게 당신이 헌신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리빙스턴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 생활은 헌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특권의 자리였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특권의 자리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어떻게 제가 헌신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특권을 누리는 자리였기에 칭찬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어떻게 헌신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어떻게 봉사입니까? 그건 특권인 것입니다. 때때로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일이 힘들다고 주방이니 전도니 기도인이 하며 바쁜데 자꾸 오라가라 한다고 불평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만 왜 불평하는 것입니까? 그 일이 진짜 힘들었어요? 그 일이 여러분이 하기에 그렇게 힘든 일이십니까? 저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리니까 언제부턴가 그것이 특권이 아니라 일이 되며 부담이 되며 힘든 그런 자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아니고 불평의 자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충만하게 회복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내가 헌신한다가 아니라 내가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기뻐하며 일할 때, 기뻐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간구하지 않을 것까지도 회복해 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791년 조셉 스페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성경 말씀 중에 아가스를 읽다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찬송을 작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찬송가가 되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찬송인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왜 늘 아신 마음뿐입니까? 사랑하는 주님, 내가 즐거워 내가 기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찬양이기에 아쉬운 것뿐인 것입니다. 그게 일이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기쁨의 자리요 감사의 자리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통하여 기뻐하는 마음이 회복되시고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며 먼저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자랑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삶을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던 것처럼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간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또 오늘 보면 7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을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이 두 말씀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시며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기쁨이요 간증이 되시는 복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